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서 제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2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노회 제172회 정기노회가 번동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노회도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가 헤어져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곳 더 교독하겠습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제7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네 바람을 살펴보면서 하늘의 네 바람은 뭐 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이 바람은 땅에 내 짐승을 나오게 하기 위한 바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의 네 바람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봤지요.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 하늘에 여기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큰 짐승 넷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교독한 말씀에도 있었었는데, 17절 보십시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네 왕이라는 것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한 사람, 네 사람의 왕만이 아니라 네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다시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첫째 짐승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바벨론. 둘째는 메데파사. 셋째는 헬라. 그 다음은 마지막은 로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의 권세가 거의 완전히 쇠약해져야 그 다음에 나라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바벨론이 다스렸던 그 전역을 다시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또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 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 한 나라가 쇠약해지고 망해가는 것, 그런 것이 다 뭐 때문이다? 하늘의 네 바람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면서 나오게 된 네 나라, 그것은 대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작은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 세계를 당시로 보면 세계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대제국들, 이 제국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 존속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하늘의 뭐 때문이다? 네, 바람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되는 거고, 망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짐승, 네 나라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세계사에서 어쩌면 세계사를 주름잡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네 바람. 이 바람이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 네 짐승 가운데 특별하게 넷째 짐승에 대해서 훨씬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은 그냥 한 절로 끝나는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짐승을 다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부분하고 첫 번째 읽은 부분, 두 번째 읽은 부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넷째에 대한 설명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첫째는 뭐 같다? 뭐 같다 그랬어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이렇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넷째는 뭐 같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면서 7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뭐 같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무섭고 그 다음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19절에서 20절, 21절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또 23절부터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랬는데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뭐 같고 둘째는 뭐 같고 셋째는 뭐 같고 이렇게 했는데 넷째는 뭐 같다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생겼는데 특징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힘이 세고 빠르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도 세계사에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는데 이 넷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르다. 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강하고 다 합쳐놓은 것보다 무섭다. 그래서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나라가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라도 믿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 큰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힘이 세고 공격적인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찾아보시죠.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누구와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럼 반대로 보면 성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내려가서 25절 보시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네 번째 나라, 넷째 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무섭고 놀라운데 이 나라의 특징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적인 박해가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힘이 세기만 해도 다른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데 이 나라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 엄청나게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21절에서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 자체의 힘도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성도들까지 괴롭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대적을 한다고 해도 아까 살펴보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 넷째 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 넷째 나라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찌고 맙니다. 비록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에 이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있으니까 알지 막상 당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그런 일이 계속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러다 끝날라나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성도들까지 이렇게 괴롭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만 아니라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나라를 주신다?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 나라가 가장 강해가지고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종교도 성도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강한 나라인데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데 지우기 전에 한번 보지요. 하나님은 대제국에 뭘 주관하시는 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더 크게 보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성도들까지 괴롭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네 바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어떻게 하시냐?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신바빌로니아를 건설하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무하게 바라보면서 어느 날 왕궁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왕궁의 정원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감탄을 할 수 있는 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길을 탁 지나가면서 야, 이건 내가 했지. 내 능력, 내 권세로 이거 한 거 아니냐.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니엘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나라의 왕위가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반대 세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네 자리가 이제 끝났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지혜와 총명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면서 세계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지혜와 총명이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바보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짐승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면 누가 이렇게 조금 부축을 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좀 도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짐승처럼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버리잖아요. 거들떠버리지도 않고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7대 일반적으로 7년이라고 불리는 세월 완전히 밖에서 야생으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살면서도 사람이니까 조금 깨닫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내 옛날 지혜, 총명, 내 권세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니엘이 한 말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국 그렇게 말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역시 하나님이 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니엘서 제4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4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니엘서 제4장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이 지난 날에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쫓겨나고 보니까 짐승처럼 살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다니엘이 말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다시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34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때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5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무엇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여러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디에 간다든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나 뭐 누구 앞에서나 항상 당당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디 가면 좀 기가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 자기보다 권력이 훨씬 더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못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제국을 완전히 든든하게 세워놨을 때는 누구 앞에서도 거칠 게 없었습니다. 겁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꿀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잘못 보이면 죽임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느부갓네살 자신은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짐승처럼 7년을 야생에서 살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무엇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다 합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넷째 나라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있었던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더 무섭고 강하고 놀랍게 여겨지는 나라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다고 하면 그 말자가 누구도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 아람을 불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제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비록 세상에 제국들이 있고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세상 심판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를 다 합친 것만큼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세는 빼앗기고, 권세 누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 권세가 안 끊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일어서도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이 나라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안 망할 것 같았지만 벨사살 시대에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그릇들 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쫙 잘렸잖아요. 너는 오늘로 끝이다. 네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너는 부족함이 보였다. 너는 끝 하니까 그날 밤에 바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그냥 왕의 자리에 산 사람 끝나고 그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어떤 강한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그 권세는 끝났다.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죠. 본문 22절 보시죠. 제가 2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2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권세를 빼앗기고 망하게 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뭘 갚아주시어요?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옛날 한자 말로는 신원하신다고 했는데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워낙 강해가지고 누구도 성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나라는 권세는 빼앗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18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생겼다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성도들을 위한 나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18절에서 찾아봤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이 나라는 몇 년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성도들이 얻는 하나님의 천국 완전한 이상형, 더 이상은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몰려부는 이유는 세상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아도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결론은 뭐냐? 세상 여러 나라가 계속해서 이 하늘의 바람 때문에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한 나라가 일어났다 그 다음 나라 또 오고 그 다음 나라 또 오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다? 성도들을 위한 나라다.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의 나라는 없다. 이 성도들의 나라는 쇠하여지고 망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때를 한정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넷째 나라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졌다.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세계가 영원히 지금처럼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나라가 망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도들의 나라가 되어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 나라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을 위한 나라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시는 나라는 성도들을 위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우리도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멸망을 당하고 결국 우리를 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도 이 나라는 이루어진다.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유업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옛날 순교 시대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형장으로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거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날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정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가 살아있기는 한데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사형 집행은 안 했어요. 안 한 지가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교도소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사형이 집행될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집행되는 날 아침에 딱 부르면 몇 번 부르면 직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 번호를 딱 부르면 그때부터 이 사람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돼가지고 걸어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어서 형장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흔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순교 시대에 순교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운데 정작 끌려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겁도 없고 도리어 담대하게 찬송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그 나라의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